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8월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에 날마다 열어주실 새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땅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첫째 날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8월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7장의 말씀은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세 번째 설교 중에 6장과 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아모스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흥왕하고 부요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스린 그 죄의 결과,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7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주전 760년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해가 주전 722년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38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타락의 징조를 보시고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장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의 재앙,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이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메뚜기의 재앙이 한 번 덮치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풀은 잎을 지닌 모든 것은 다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근데 먹었다가 다시 sak이 나는데 다시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 이 자연의 재해죠.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더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불의 심판, 이게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뚜기의 재앙은 철저하게 자연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불의 재앙은 사실 이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이 극심해서 이 자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의 재해 중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이제 불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불의 재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도 다 이렇게 포를 쏘게 되면 다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불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재앙을 내리는 두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 불이 큰 바다를 삼킬 정도의 그런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다림줄의 재앙, 그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으니.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요즘도 다림줄을 쓰죠.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데 그 벽돌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측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14절에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미 우리가 이 아모스 1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아모스는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도 아니고 그가 귀족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진 인간으로 전락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러면 너 망해, 그렇게 해서 몇 번 얘기하다가 도무지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아담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야 된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은 추락하게 됩니다. 한없이 추락합니다.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출소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때 한 도의 도지사를 지나고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까지 했던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는데 다시는 아마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지위에 이르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한순간에 추락해서 감옥에 가고 다시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전락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되지 못하고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악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여러분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을 다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을 다 사로잡아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성찬 받으신 키트 덮개를 조용히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여러분 손으로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드시겠습니다. 잔의 덮개를 열고 잔을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8월 월삭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날, 첫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온 몸으로 받으며 주님과 함께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희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여 이 한 달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헤아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감격과 감사와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교회 122년의 역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하나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온 교회 살아오는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은혜와 복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 교회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의 모든 하나님 기도와 모든 결정과,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성전에 함께 참여한 살아오는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